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게 각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위중한데,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는 훈련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당분간도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잘 예배 드리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모여서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첫날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할 텐데요. 지금은 단순한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교회 위기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죄를 다 보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정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합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킬 주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와중에 또 교회가 큰 곤란을 겪는 와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하고자 모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봐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겸허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된 그날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팔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오늘도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손길 뒤에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세 번째 시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작가죠. 지금까지 성격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데, 그 작가인 존 버년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것 두 가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노인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아직도 이 땅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죽음과 같은 슬픔을 겪을 때 너무 번민하고 낙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팔복을 받은 자들은 이미 천국이 내 것으로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조건은 가난으로 시작해서 핍박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 남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제 여섯 번째 복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십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욕심 없는 빈마음이나 행위의 청결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불륜을 행하고 계략을 세워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다윗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왕위에서 물러날 만한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길
다윗은 마음이 청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이유가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의 있는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토해냈어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죄가 씻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내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끔찍하게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양심을 청결하게 만들 수가 없는데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우리를 청결하게 합니다. 나는 진짜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회개의 청소가 없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도덕과 비리를 저질렀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청결한 것이 복입니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결단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두 곳을 바라보라고 따로 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두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라고 두 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카멜레온은 양쪽 눈이 서로 다른 곳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따로따로 눈이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도 양쪽을 쳐다보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배신이에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그 눈으로 자기 하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의 고백처럼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싸우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봐야 되지만 또 두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고 누구의 마음에나 이 우상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마음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안 보인다고 불평하십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마음의 청결을 이룬 자는 일곱 번째 복인 화평하게 되는 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어떤 가정주부가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너무 정직하게 장사를 잘하니까 물건들이 너무 잘 팔렸고, 그래서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서 팔아도 모자랄 지경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남편이 하루는 심각한 얼굴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어쩌면 좋냐고. 지금 우리 집 때문에 동네 다른 가게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 오늘은 저 건너편 가게의 문이 닫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부인은 트럭으로 물건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건만 선별해서 받고 사람들이 내게 없는 물건을 사러 오면 건너편 가게나 다른 가게를 가서 살 것을 권유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많던 수입이 그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수입이 줄어들면서 여유의 시간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유 시간에 이 부인은 자신이 좋아하던 책 읽기와 글쓰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집중했던 그 시간으로 결국 이 부인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뭐냐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빈점이에요. 척추 카리에스라는 장애를 가진 주부 미우라 아야코가 이에타산을 포기하고 여유 시간에 쓴 글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속한 사람은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속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무려 40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평화,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웃과 화평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원수되었을 때 그 원수됨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남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갈등과 다툼과 원망의 자리에 들어가 내가 화목제물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만약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 한마디를 닫아서 저 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소가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에는 서로가 너무 좋아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육고기를 뜯어다가 이 소에게 줬어요. 소는 그 고기가 너무 징그럽고 이 냄새도 맡기 싫었고 먹을 수 없었지만 맛있다고 하면서 기쁘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가 사자를 위해서 정성껏 풀을 뜯어서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이걸 먹겠습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었지만 좋다고 하면서 먹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둘 다가 서로가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받아주다가 지치면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서로 이제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고 뜯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만큼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먹을 것을 잔뜩 차려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해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100%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주고 화평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들이대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화평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조건 배려하고 참아주는 것이 그게 화평이 아니라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부딪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진 화평만이 진정한 화평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일 예배 빠지고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여행을 간다면 여러분, 그게 화평이겠습니까?
괜히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놀아주는 게 여러분 그게 화평입니까? 그것은 눈가림이고 일시적인 평화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지하는 평화는 언젠가는 더 큰 갈등으로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공동체는 무엇으로도 화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이제 당연히 이제 목회자 자녀고 또 당연히 이제 모태신앙이라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이게 갈등이나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겪은 곳이 어디냐면 그 군대였습니다. 이분이 군에 입대하고 이등병 시절이었는데 전부대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뒤풀이로 이제 술 파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부대장이 막걸리를 말통으로 수십 통을 받아와서는 모든 내부만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대장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막걸리를 먹으라고 담아주는 이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은 자기 차례가 다가올수록 그게 너무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등병한테 중대장이라는 것은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등병이 하늘 같은 중대장이 손수 따라서 술을 따라주는데 이거 거부해야 되는 걸까? 만약에 이 술잔을 거부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너무 두려움으로 두근두근 거리다가 드디어 중대장이 그분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막걸리를 가득 따른 스텐 그릇에 막걸리를 담은 다음에 마시라고 중대장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때 이등병이었던 이 목사님이 중대장님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중대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저는 못 마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위계질서가 철저해요. 그 순간 이 중대장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이 내부만을 나가셨고 이 목사님은 그날 잠을 못 자고 고참들한테 교대해 가면서 차례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훈련 후에 부대 회식이 열렸어요. 또 술 파티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두려움과 긴장감에 떨고 있는데 저번에 이 막걸리를 거부했다고 이제 때릴 때 주도적으로 이 목사님을 팼던 실세 병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이 병은 술 못 마시니까 술 주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을 안 마시는 목사님한테 이 임무 하나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대 술이 질이 안 좋아요. 그 막걸리가 되게 안 좋은 질입니다. 그래서 다 먹고 나면 엄청 괴롭게 다 토해요. 그런데 그때 이 부대원들이 토한 토사물을 열심히 치우는 이 임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대원들의 이렇게 토사물을 치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죄도 안 짓고 매도 안 맞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군 생활하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술을 안 마셨을 때 주도해서 때렸던 그 병장 있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술을 먹이지 말라고 했던 그 병장이 제대하면서 이 목사님의 관물대에 편지 하나를 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 하고 편지를 열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사실 자기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와서 너무 두려워서 숨기면서 나는 술도 마시고 이들과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너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고. 내가 다시 사회를 나가면 나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그렇게 사죄의 편지를 남기고 부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세상이 내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그가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화평을 깨트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낮추고 십자가를 지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살면서 십자가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일시적인 화평을 잃더라도 나중에는 진짜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내의 갈등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내와 섬김을 보이며 화평을 이루십니까? 인간적인 의일이나 이해타산 때문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비겁한 화평은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여 화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하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팔복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이랍니다. 이게 바로 반전이에요. 팔복대로 살기 시작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욕과 핍박과 악한 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티마 간디가 생전에 이 팔복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성경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불교나 유교나 말로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결국이 뭐냐? 이렇게 살았더니 핍박이 오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 당해본 건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거짓말에 누명 쓰고 악한 말을 듣고, 여러분, 그런 것까지는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핍박받는데, 의롭게 산 결과로 핍박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의롭게 살아서 핍박받았으면 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부활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이기에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팔복의 핵심은 가난이고 주제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시작도 끝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핍박받지만 환경을 초월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들과 다른 말을 하고 그들의 이익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미워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예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술을 먹는데 안 끼면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대기업에 입사해서 그 회식이 벌어졌을 때 술을 못 마시겠다라고 했다가 그 직장 상사가 그분 머리 위에 술을 부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의에서 같이 뇌물을 받자고 하는데 나만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핍박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건 진짜 실제로 있는 일인데요, 제가 아는 한 대기업의 집사님은 자기 자리에서 뇌물 받는 고리를 끊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청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업에서 상을 준 게 아니고요, 현재 거제도로 좌천을 당해서 거기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신앙을 지키면 세상은 우리의 정직함에 박수를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데 누가 박수를 쳐줍니까? 그렇지 않죠. 나와 같이 죽지 않는 것, 나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분노합니다. 너만 깨끗하냐? 그럼 나는 쓰레기라 이거지.
나는 죄인이라 이거지. 네 옆에만 있으면 내가 기분이 더러워져. 네 옆에만 있으면 내가 이상하게 죄책감을 느껴. 네가 뭔데? 이러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이 비난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더 나서서 믿어도 그렇게 믿지 말라고 지나치게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핍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소유할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이 올 때 장차 누리게 될 크고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문제만 일어나는 것, 그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핍박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크리스찬으로서 뇌물을 거절하고 술자리를 거절해서 따돌림의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참고 양보했다가 미련하다는 악한 말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높게 보셨구나 하며 적극적으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거꾸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걸 바꾸면 심령이 부유한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절대 빈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걸 바꾸면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위로받지 못할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걸 바꾸면 혈기 부리는 자는 화가 있나니 땅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진급이 안 된다고 혈기 부리고, 놀러 가지 못해서 혈기 부리고, 내 집이 없다고 혈기 부리고, 저 사람보다 작은 집 산다고 혈기 부리고, 저 사람보다 후진차를 탄다고 혈기 부리고, 평생 혈기와 분노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걸 바꾸면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배고플 것이요. 그렇죠. 나는 맨날 옳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늘 배고픈 거예요. 그 다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걸 바꾸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걸 바꾸면 마음이 더러운 자는 화가 있나니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걸 바꾸면 분열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음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을 바꾸면 핍박받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팔복 중 처음인 가난한 자와 마지막인 핍박받는 자의 복이 제일 큽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핍박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핍박도 없고 한 번도 욕 듣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옥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천국이 내 것인지 아닌지 이 팔복은 그것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핍박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핍박은 천국을 향해 가는 팔복의 인생에 따라오는 순서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팔복의 길을 걸었을 때 핍박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팔복대로 살기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팔복대로 사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가 열린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진짜 천국이 현실로 다가온 사람만 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복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떤 욕을 먹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제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잠을 자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과 직장의 합격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그까짓 잠 줄일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잠을 자겠다고 대학과 직장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정상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잠을 안 자는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이 수면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핍박을 받겠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다고 합니까? 왜 우리가 가난하겠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애통함을 감수합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거 잠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영원한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애통함을 갖지 말라고 우리 보고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애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과 핍박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원한 천국을 포기한다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가난하지 말라고, 영원히 핍박받지 말라고, 영원히 애통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 잠깐 애통하고 핍박받고 이 땅에서 잠깐 가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괜찮고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울어도 괜찮고 잠을 못 자는 것도 괜찮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하늘교회가 화평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부도가 나도 자식이 가출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우리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라는 약속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훗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한복판에 서서 서로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삶이에요. 근데 회개를 한다는 것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죄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지금 훈련을 받는 분인데 자녀들한테 어머니가 훈련받고 뭐가 달라졌는지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훈련받고 달라진 게 뭐냐면 자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어떤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죄인가 싶은 것도 이제 어머니가 그것을 죄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전에 죄로 몰랐던 것을 죄로 느낀다고 하면 애통하죠. 심령이 가난해지죠. 어떻게 그 마음이 날마다 기쁘고 천국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애통하고 내 죄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핍박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이 땅에서 그 잠깐의 고통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이
나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인 줄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회개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얻는데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내가 단 한 날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 팔복을 다 나의 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팔복을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가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찬송하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왜 팔복이 복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자가 나 자신을 죽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팔복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떻게 그 날마다의 삶에 십자가가 없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길을 잘 산 사람이, 팔복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시니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을 나의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고 화평케 만들며 하나님 정직하게 살다가 핍박받으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해처럼 밝게 사는 그 천국에 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팔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이 팔복이 진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을 포기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잠깐의 영광과 잠깐의 부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이 팔복을 누리면서 정직하게 살다 보면 핍박받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다 보면 하나님 사람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팔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팔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겠사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그 팔복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코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불의의 재물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배부르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즐거움을 즐겁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팔복을 누리면서 이 팔복을 지켜내가면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음란한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핍박받지 않을 수가 없고 조롱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팔복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팔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과 가난함은 잠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팔복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팔복의 사람으로 살게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일들을 일상으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잘 견뎌주시고요, 믿음 잃지 마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팔복을 복으로 누리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그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원하고, 또 저는 이 예배당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김인숙 권사님께서 소천하셨고 이제 오늘이죠, 예배가 진행되는 주일날 오전에 이제 발인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인숙 권사님 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도 우리 김인숙 권사님처럼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의 복, 이 팔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며
팔복을 소유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각가정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하늘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